깊은 산골, 인적이 끊긴 오솔길 끝에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세속의 영화를 마다하고 홀로 학문에 정진하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벗이라곤 집 뒤편 소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마루 밑을 기어다니는 작은 풀벌레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푸른빛이 감도는 학이었습니다. 이 학은 매일 아침 안개를 뚫고 날아와 선비의 곁을 지키고 저녁 노을이 질 때쯤이면 다시 먼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학의 깃털은 하늘의 푸른빛과 숲의 깊은 녹색을 모두 담은 듯 신비로웠고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속의 평온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는 학에게 자신의 모든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이 평온함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학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선비의 어깨를 긴 목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학의 눈빛에 아주 미묘한 슬픔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챘지만 차마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산중에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산골짜기에 내려앉은 평온은 너무나 깊고 짙어서 마치 숨 쉬는 것을 잊은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선비는 그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때로는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학은 언제나 선비가 머무는 창가 아래 작은 돌 위에 우아하게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의 푸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잔잔하여 선비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고요에도 작은 떨림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선비는 최근 들어 학이 밤에 날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새벽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해가 지고 달이 중천에 뜰 무렵에야 날아갔던 학이 이제는 해가 서산에 걸릴 때쯤이면 벌써 길게 목을 빼고 하늘을 향해 조급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해가 뜨기 직전 세상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 때 도착하여 선비의 아침을 열어주었는데 지금은 아침 이슬이 마를 때쯤이나 되어야 힘겨운 날갯짓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푸른 학은 단순히 산에 사는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았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벗이었습니다. 선비는 학이 혹시 먼 곳에서 위험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에게 실망하여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불안함은 마치 얇은 안개처럼 마음속에 스며들어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야금을 타도 음률이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선비는 어느 날 학이 돌아오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벗이여, 요 며칠 힘들어 보이는구나. 혹시 먼 길을 가느라 지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선비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질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푸른 학은 대답 대신 긴 목을 선비의 무릎에 가져다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학의 깃털은 여전히 아름다운 푸른 빛이었지만 선비는 그 차가운 감촉에서 전에 없던 피로와 깊은 슬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학은 이내 고개를 들고
선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투명해서 선비는 자신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답 대신 학이 보여준 것은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침묵의 암시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의 곁에 고요히 머물며 예전처럼 차를 다리고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강물처럼 불안감이 계속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선비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학이 날아간 깜깜한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도, 달빛이 희미한 밤에도 선비는 학이 돌아올 때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비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함일 수도 있겠지. 어쩌면 나의 버스는 나 몰래 세상의 더 넓은 곳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선비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만약 나의 벗이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자 한다면 나는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그저 여기서 묵묵히 그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다. 선비의 집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 잎들이 잔잔한 파도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선비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학의 슬픈 울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또렷이 들리는 산짐승들의 소리와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학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켜진 등잔불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등잔불의 빛은 선비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외로운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가는 나직하고 반복적인 소리는 주변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묘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글자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날아간 푸른 학을 따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달은 점점 기울어 새벽을 알렸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림에 지친 선비의 눈꺼풀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주 작고 희미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돌아오는구나. 선비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희망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선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푸른 학은 창가에 내려앉아 지친 몸을 잠시 떨었습니다. 선비는 학에게 다가가 말없이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학은 물을 마시고 난 후 선비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깊은 슬픔과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침묵이 곧 무언가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 균열은 앞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선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고요히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깊어진 어느 음력 금은밤이었습니다. 달이 아예 모습을 감추어 세상이 온통 먹을 풀어놓은 듯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학이 떠난 후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직한 빛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럽지만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십니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행상인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딴 곳에 나타난 손님이라니. 그러나 차마 길 잃은 나그네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몸집이 다부진 행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짐보따리는 보통의 행상인 것보다 훨씬 크고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행상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행상인은 방에 짐을 풀었으나 쉬지 않고 이상한 물건들을 꺼내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색 바랜 비단 조각,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석이 박힌 작은 함, 그리고 반짝이는 푸른색 돌등이었습니다. 물건들은 하나같이 이 산골짜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욕심이 묻어나는 듯한 것들이었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차를 다려 건네자 행상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이 세상 욕심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평생을 욕심의 무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지요. 이 산골짜기까지도 그 무게를 덜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행상인이 꺼내놓은 푸른색 돌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돌은 학의 깃털 색깔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학의 깃털을 응축하여 만든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가 그 돌을 유심히 보자 행상기는 짐짓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돌 말입니까? 이건 아주 귀한 돌입니다. 하늘을 나는 가장 신성한 존재만이 남기는 눈물로 굳어진 돌이라고 하지요. 이 돌을 가진 이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될 운명이 따릅니다. 선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존재라니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행상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푸른 날개를 가진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존재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행상인의 말이 마치 푸른 학에 대한 알 수 없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번 불안감이 차갑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행상인의 말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행상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선비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까지 이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산에는 욕심을 부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상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과 간절한 기다림 역시 강력한 욕심이지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 돌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더욱 모호하고 신비로우면서도 수상했습니다. 선비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학이 밤마다 멀리 날아갔던 것은 어쩌면 이 행상인이 말하는 어떤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학은 선비의 소원이 평온함이 영원하기를 바라는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은 깊어갔고 행상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보다리 옆에 누워 잠든 듯 보였지만 선비는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비 역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행상인이 남긴 의문과 불안감은 등잔불의 희미한 빛처럼 선비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루만졌다가 다시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선비는 창밖의 새까만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이 날아갔을 밤하늘은 오늘따라 더욱 무겁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행상인의 존재는 선비의 평화로운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그 돌멩이는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곧 고요한 연못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도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낯선 방문객은 단순한 길손이 아니며 그가 가진 푸른 돌은 학의 비밀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뜰로 나섰습니다. 밤의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밤의 냄새, 흙의 냄새,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고요한 움직임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학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행상인의 등장은 평온의 균열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섬뜩한 징조였습니다. 행상인이 다녀간 다음 날 푸른 학은 여느 때처럼 해가 질 무렵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학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학의 깊고 슬픈 눈빛을 마주하고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선비는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학의 날갯짓은 힘차고 우아했지만 그 움직임의 끝에는 마치 미세한 망설임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행상인의 푸른 돌 이야기와 학의 미묘한 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될 운명이라는 말은 선비의 마음을 무거운 짐처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밤중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슬프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푸른 학의 소리였습니다. 평소 학의 울음소리는 맑고 청가하여 기쁨을 주었으나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푸른 옥피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 듣는 이의 심장을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등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 깊은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밟히는 소리조차 주변의 극한 고요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워
선비의 길을 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학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선비를 이끌었습니다. 그 소리는 가까워질수록 더욱 서정적이고 처절해졌습니다. 단순한 새의 울음이 아니라 천년의 회한을 담은 듯한 노래였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숲의 한가운데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작은 연못계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주변의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계는 푸른 학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학은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학은 긴 목을 숙였다가 펴고 날개를 느리고 애처롭게 퍼덕였습니다. 그 춤사위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무용수처럼 보였습니다. 학의 춤은 매우 정적이고 느렸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깊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학은 춤을 추면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제 춤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 주변의 산천초목까지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울음소리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에 대한 체념과 떠나야 하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못의 잔잔한 수면은 학의 울음과 춤사위를 그대로 비추어 그 슬픔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소나무 그림자 아래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학의 춤이 평범한 새의 행동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영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은빛 가루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 아래 학의 푸른 깃털은 더욱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선비는 학의 눈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져 연못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방울은 행상인이 말했던 가장 신성한 존재가 남기는 눈물, 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학이 이토록 슬픈 춤을 추며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분명 자신 때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소원이 학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학을 안아주고 싶었으나 학의 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학의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학은 힘차게 마지막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춤을 멈추고 선비가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학의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으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비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은 그가 자신을 따라왔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은 길게 그리고 단호한 마지막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결의에 찬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께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요함이 다시 연못을 감쌌습니다. 선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학은 이제 자신의 비밀을 선비에게 보여줄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선비는 차분한 심호흡과 함께 학이 있는 연못가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선비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 연못께 섰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은 마치 투명한 수정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푸른 학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 대신
깊고 조용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학에 차고 아름다운 깃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벗이여, 네가 나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있다면 이제 내게 말해주렴. 나는 더 이상 너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다. 선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은 선비의 말을 알아들은 듯 긴 목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길게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연못 수면 위로 가볍게 발을 디뎠습니다. 물 위로 내려선 학은 천천히 아주 느리게 날갯짓을 멈추었습니다. 날개가 접히는 순간 연못 주변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밤 공기가 일순간 따뜻하고 향긋한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의 푸른 깃털이 마치 달빛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빛을 발하더니 몸에서 희미하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이 서 있던 자리에 잔잔한 빛의 소용돌이가 일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학의 모습은 점점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푸른 학의 크고 아름다운 몸은 가늘고 섬세한 실루엣으로 변했습니다. 선비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꿈결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소용돌이가 멈추고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 자리에는 푸른 학 대신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하늘의 구름처럼 가볍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신비로운 은장식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선비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만 존재했던 선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인, 아니 선녀는 선비에게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지만 곧 사라질 운명을 아는 듯한 애처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와 잠시 학의 모습으로 머물렀던 미천한 선녀입니다. 선녀의 목소리는 맑고 영롱하여 계곡의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선녀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를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모습을 선비님께 보인 것은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고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선비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선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니요? 나는 단지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천상의 존재에게 죄를 묻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선녀는 연못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의 소원은 영원한 평온이었습니다. 그 평온은 욕심 없는 선비님에게는 당연히 누릴 권리였으나 세상의 이치로 보았을 때는 가장 어려운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선비님 주변에 세상의 근심이 닿지 않도록 학의 날개로 보이지 않는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제게 내려진 수행이자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욕심은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장막을 두드립니다. 제가 밤마다 먼 길을 날아갔던 것은 선비님께 오려는 세상의 근심과 악한 기운을 막아내고 그 기운을 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의 수행 기간을 단축시켰고 동시에 소모시켰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임무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행상인의 푸른 돌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흘리던 그 푸른 눈물은?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화의 힘이 다해갈 때마다 푸른 학의 깃털에서 응축되어 흘러나온 슬픔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다 마르는 날, 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선비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심히 바랐던 작은 소원이 이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녀는 선비의 슬픔을 읽었는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선비님. 저의 수행은 이제 끝났고 선비님의 평온은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다만 소중한 인연을 마무리하러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수레바퀴였습니다. 선비는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떠날 자의 고독과 사명을 완수한 평화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저 고요히 그녀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눈앞에 선 여인은 더 이상 푸른 학이 아니었지만 선비에게는 영원한 벗이었습니다. 연못가의 정적은 그들의 절제된 감정을 감싸 안았고 주변의 자연은 이 신비롭고 슬픈 이별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연못께 서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선비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영롱했지만 그 속에는 곧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잔잔하고 듣는 이를 편안하게 감쌌습니다. 선비님, 저는 천상에서 자비의 규율고를 어긴 죄로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제 죄는 세상의 고통을 너무 깊이 동정하여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했던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는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선비님의 청렴함과 고독한 수행을 지켜보면서 그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선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그녀의 슬픈 고백과 함께 더욱 무겁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천상의 법도는 저에게 가장 순수한 존재의 곁에서 평온의 장막을 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단 한 번이라도 세속의 욕심을 품는다면 저는 임무를 실패하고 영원히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단 한 번도 그 규율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평온월이라는 가장 순수한 소망을 지니셨지요. 그것이 제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선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선비님의 소원은 너무나 강력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세상의 온갖 탐욕과 근심의 기운을 제 몸으로 받아내고 정화해야 했습니다. 푸른 학의 깃털은 그 고통과 정화의 과정을 견디는 방패였고 깃털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제 영혼의 소모를 상징했습니다. 그 눈물이 다 마르기 전에 저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은 이 땅에 갇히게 됩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소원 때문에 당신이 이토록 큰 고통을 겪었다니. 차라리 그 소원을 거두고 나에게 세속의 근심이 몰려와도 좋으니 당신은 지금 당장 하늘로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애처로웠습니다. 선녀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선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지막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늦었습니다, 선비님. 이제는 모든 임무가 끝났습니다. 선비님의 영원한 평온은 제 마지막 눈물과 함께 세상의 이치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선비님의 이 고요한 삶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선비님은 저를 위한 슬픔 대신 제가 지켜낸 평온함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치른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눈물이 흐르는 것조차 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토록 아름답고 헌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곁에 학의 모습으로 머물렀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벗이자 수호신이었던 존재를 이제 영원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선녀는 연못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수면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흔들림 없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직전 저는 푸른 학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때는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저 제가 임무를 완수한 선녀로서 자유롭게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축복해 주세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귀한 희생과 단호한 운명 앞에서 인간의 작은 욕심이나 슬픔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선녀의 손을 잡고 남은 시간 동안 그녀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녀의 몸 주변에서 피어나는 푸른빛 기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와 선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연못께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나무 숲은 나직한 바람 소리만을 내며 이 신비하고 슬픈 인연의 끝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과 가장 깊은 상실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새벽이 찾아오기 전 선녀는 다시 푸른 학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는 연못가에서 그 과정을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빛의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다시 익숙하고 아름다운 푸른 학이 연못계에 서 있을 때 선비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어젯밤의 절망적인 고통은 사라지고 평온한 수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학과 함께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골짜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학은 평소처럼 선비의 곁을 지켰고 선비는 학의 마지막 하루를 최대한 평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선비는 깨끗한 찻잎을 골라 차를 다렸습니다. 차를 다리는 동안 나는 은은한 풀 냄새와 따뜻한 물소리는 주변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잔잔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학이 가장 좋아했던 창가 아래 자리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학은 긴 목을 숙여 차의 따뜻한 기운을 맡더니 곧이어 작은 날갯짓으로 선비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선비는 억지로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읊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는 이별의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인연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 외딴 집에서 그대를 만나니 푸른 날개 아래 영원한 평온을 얻었네. 떠나는 길에 눈물 대신 맑은 바람이 불고 서로의 마음에 영원한 인연의 흔적을 남기네. 시를 읊는 선비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워 마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학은 그 소리에 맞춰 가만히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학의 모습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이별의 아픔 대신 충만한 사랑과 고귀한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선비는 학의 발자국 소리와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가벼운 바람은 잎들을 흔들어 잔잔한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은 두 존재 사이의 고요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은 이따금씩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어 선비의 마음에 잔잔한 메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학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학의 임무 때문에 억지로 막아내야 했던 세상의 소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선비가 읽었던 흥미로운 책 이야기, 마을에서 들려오는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야기, 그리고 사계절이 바뀌는 아름다운 산골의 풍경 이야기였습니다. 학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작게 울음을 내며 선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오의 햇살은 따뜻하고 포근하여 두 존재의 마지막 만남을 부드럽게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학을 위해 신선한 물을 길어다 주고 가장 깨끗한 풀잎을 깔아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지극히 정성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점점 더 맑고 푸른빛을 띄었습니다. 학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알았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푸른 학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려 했으나 붓끝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학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학의 모습과 함께 자신이 느꼈던 평온함의 기억을 붓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학은 선비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친밀한 순간이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언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함께 머무는 공기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 선비는 학의 곁에 앉아 마지막으로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가야금 소리는 나직하고 잔잔하여 자장가처럼 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떠나는 존재와 남겨질 존재의 마음을 고요히 위로했습니다. 학은 선비의 연주를 들으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느리고 평온한 리듬 속에서 선비는 영원한 평온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근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의 희생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내려앉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비는 이제 학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평온을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학이 다시 하늘로 날아갈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고 동쪽 하늘에 아주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푸른 학은 조용히 선비의 곁을 떠나 마당 중앙에 섰습니다. 선비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슬픔을 감추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축복과 감사를 담은 마지막 인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은 긴 목을 숙여 선비에게 깊은 예를 표했습니다. 그 동작에는 천상의 우아함과 지상의 정기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두 날개를 펼쳤습니다. 날개가 펼쳐지는 순간 학의 몸에서 푸르고 영롱한 빛이 터져 나오며 주변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선비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은 하늘을 향해 힘껏 솟아올랐습니다. 그 날갯짓은 어제까지의 지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힘찬 비상이었습니다. 학은 곧장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선비의 낡은 초가집 처마를 느리고 우아하게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인연과 선비에게 남기는 마지막 평온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선비는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은 따뜻한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은 이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이 작은 푸른 점이 되어 하늘 높이 사라지자 세상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학이 남긴 고요함은 근심과 불안이 완전히 제거된 완벽하고 영원한 평온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선비의 뺨을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에는 어떤 슬픔의 기운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황금빛 햇살이 산골짜기를 비추었습니다. 선비는 이제 학이 없는 마당과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학이 떠나기 전날 밤 선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비님의 평온은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저의 희생의 의미를 지켜주세요. 선비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깨달았습니다. 그 평온은 고독이 아닌 충만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홀로 남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푸른 학이 남긴 고귀한 인연과 희생의 가치가 영원한 빛처럼 자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며 이 선물 받은 평온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선지에 단 두 글자를 썼습니다. 평안, 핑안. 그 글자에는 푸른 학의 마지막 인사와 선비의 영원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진 잔잔한 어촌 마을에 운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살았습니다. 운은 10살 남짓 되었고 얼굴은 맑고 해맑았으며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가 뜨거나 달이 떴을 때 그의 발밑에는 항상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드리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이 움직일 때마다 두 그림자도 미세한 각도 차이를 두고 함께 움직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운의 진짜 모습과 또 다른 미완의 존재가 그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운을 요괴의 자식 혹은 불길한 징조를 가진 아이라 여겼고 낮에는 그의 그림자를 밟을까 두려워 밤에는 그의 곁에 머물기를 꺼려 운을 멀리 했습니다. 운은 천성이 밝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차갑고 두려워하는 시선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홀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겹쳐진 두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일까? 이 두 그림자는 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걸까? 운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체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외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의 발밑에 드리워진 겹쳐진 두 그림자는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해치는 불길한 소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해가 뜰 때나 질 때, 혹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칠 때마다 운의 몸에서 나온 듯한 두 개의 그림자는 서로를 완전히 덮지 못하고 미세하게 어긋난 채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육신에 깃들어 있지만 어떤 인연의 매듭이 풀리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필시 요괴의 저주를 받은 아이일 것이다. 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걸쳐 있는 미완의 존재일지도 몰라. 우리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두려움 섞인 속삭임은 운에게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운을 피해 달아났고 어른들은 운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은 자신의 두 그림자 때문에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홀로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는 햇빛이 가장 강한 정고에 멈춰서서 짧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두 그림자는 그때도 완벽히 포개지지 않고 아주 얇은 실처럼 미세한 틈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는 그림자를 향해 나지막이 말을 걸곤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니?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었단다. 운의 목소리는 애처롭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대답 대신 그림자는 운의 슬픔을 담은 듯 조용히 운의 발밑에서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은 두 그림자가 겹쳐진 부분에서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햇빛 아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순간적으로 빛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는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빛은 잡히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우는 그것이 두 그림자를 억지로 연결하고 있는 미묘한 고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의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운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내 그림자는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인연을 품고 있다는 징표일지도 모른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운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운은 종종 깊은 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둠 속을 헤매었고 그의 손을 잡으려 하는 또 다른 아이의 차가운 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슬프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운을 불렀습니다. 운아, 나를 잊지 마. 나는 내 그림자 속에 갇혀 너와 함께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너에게 닿을 수 없단다. 붉은 실타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미완의 존재로 남을 거야. 꿈에서 깨어난 우는 온몸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함께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붉은 실타래. 그것은 운이 낮에 그림자 속에서 보았던 희미한 붉은빛과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운은 자신이 단순한 외톨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어떤 인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할 운명적인 존재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이제 자신을 피하는 마을 사람들 대신 밤의 꿈과 두 개의 그림자가 보내는 신비로운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미완의 인연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더 이상 운의 저주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아야 한다는 운명적인 지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처럼 보이는 운의 삶에 오래된 인연의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이 겹쳐진 두 그림자와 붉은 실타래의 흔적에 대해 고민하며 바닷가를 거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낯선 노파 한 분이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흰 머리카락을 쭉 지어 올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하늘의 별처럼 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속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운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가 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숨었습니다. 그들은 노파가 운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거나 혹은 요괴와 교감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운의 앞에서 멈춰서서 두 개의 그림자를 오랜 시간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운은 두려움보다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노파의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경멸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운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파는 나지막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깊고 웅장했습니다. 아이여, 너는 불길한 징조를 가진 것이 아니다. 내 발밑에 겹쳐진 두 그림자는 이 세상에 흔치 않은 천년의 인연, 첸옌츠웬, 이 너무 강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한단다. 노파의 말은 운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맑은 물줄기를 부어주는 듯 했습니다. 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년의 인연이라니요? 저는 늘 홀로였습니다. 이 그림자가 저를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왜 이 두 존재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노파는 씁쓸하게 웃으며 운의 곁에 앉았습니다. 모든 강한 인연에는 풀어야 할 매듭이 있는 법이다. 너의 그림자는 미완의 인연을 가진 또 다른 내 영혼이다. 그 영혼은 오래전 너와 하나가 되기로 약속했으나 어떤 운명적인 굴레 때문에 이승의 몸을 얻지 못하고 너의 그림자 속에 갇혀 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란다. 노파는 운에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천상의 여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영혼을 엮어주기 위해 붉은 실타래를 풀었단다. 이 실은 운명을 엮는 끈으로 두 영혼이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고 풀리지 않은 약속을 이행할 때 비로소 하나의 매듭으로 묶여 영원한 인연이 된단다. 하지만 너희의 인연은 풀어지지 않는 어떤 약속 때문에 실타래가 엉킨 채 이 세상에 내려왔다. 너의 그림자가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틈이 바로 그 엉킨 실타래의 그림자이다. 노파는 운의 발밑 두 그림자가 겹쳐진 경계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그림자의 가장 미세한 틈을 보아라. 너는 거기에서 희미한 붉은 빛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년 전에 엉킨 그 붉은 실타래의 흔적이다. 너의 또 다른 반쪽은 그 실타래의 마지막 매듭이 풀리기를 천년 동안 너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노파의 이야기는 운의 어린 마음에 충격적인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숭고한 인연의 주인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운은 눈을 크게 뜨고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붉은 실타래의 매듭을 풀고 제 인연의 반쪽을 찾을 수 있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의 간절함에 답해 주었습니다. 운명이 너를 이끌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림자를 믿으라. 네가 보았던 붉은 실타래의 흔적은 네 반쪽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지도가 될 것이다. 너는 오직 혼자서 그 희미한 붉은 실을 따라 풀리지 않는 인연의 매듭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네가 찾아야 할 또 하나의 그림자가 외로운 기다림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노파는 말을 마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운에게 강한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우는 노파의 신비로운 등장과 예언에 압도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따뜻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두 그림자는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연을 찾아 떠나야 할 운명적인 소명이 되었습니다. 우는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길고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예언은 운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두 그림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이 보내는 애틋한 신호이자 천년을 이어온 인연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이제 외로운 여정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아들의 운명적인 소명을 존중하며 따뜻한
축복을 건넸습니다. 우는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마을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전고, 운의 발밑에는 가장 뚜렷하고 짧게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운은 조심스럽게 그림자를 따라 걸었고, 노파가 말했던 미세한 틈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의 경계에서 운은 마침내 아주 희미한 붉은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로라기처럼 가늘고 햇빛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일단 발견하자 뚜렷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붉은빛은 마치 피가 응고된 것처럼 짙었으며 땅에 닿을 듯 말 듯 미세한 떨림과 함께 운의 그림자 가장자리에서 산 쪽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전에 엉킨 그 붉은 실타래의 흔적이었습니다. 운은 그 희미한 붉은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실은 처음에는 마을 어귀의 돌담을 타고 그 다음에는 오래된 소나무의 뿌리를 감싸며 결국 깊은 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향해 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운을 바라보았지만 운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붉은 실타래의 흔적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들어선 후 길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붉은 실은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고 짙은 덤불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운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타래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을 때면 운은 숨을 멈추고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주변의 그림자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붉은 실은 신비롭게도 다시 나타나 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운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운은 걷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강력한 인연이 자신을 오래도록 묶어왔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아이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갇힌 인연의 반쪽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는 1000년을 기다렸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갈게. 우리 함께 이 미완의 숙제를 끝내자. 산이 깊어질수록 햇빛은 점점 약해져 붉은 실의 흔적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는 긴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를 기다려 희미한 붉은 빛을 쫓아갔습니다. 밤에는 달빛이 붉은 실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붉은 실은 길고 외로운 여정 속에서 운에게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독한 여정 끝에 운은 아주 깊고 짙은 안개에 쌓인 신비로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실은 그 안개의 중심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풍경은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나지막한 물소리와 희미한 새소리뿐이었습니다. 우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두 그림자는 안개 속에서도 선명하게 그를 따랐습니다. 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계곡의 끝에 자신이 1000년을 찾아 헤매던 인연에 매듭이 있을 것이라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잃어버린 반쪽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실타래가 이끈 이 외로운 길의 끝에서 우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는 짙은 안개를 뚫고 신비로운 계곡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안개는 차갑고 촉촉하여 온몸을 감쌌지만 희미한 붉은 실타래의 흔적은 여전히 운을 고요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풍경은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 보였습니다. 키 큰 나무들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밟히지 않은 두꺼운 낙엽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는 며칠 동안 오직 붉은 실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몸은 지치고 고단했지만 마음속의 간절함은 그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붉은 실타래는 점점 더욱 뚜렷한 색깔을 띠기 시작했고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공터 중앙에는 맑고 투명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고 아늑한 움막 한 채가 숲의 일부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막 앞에 운이 100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인연의 반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흰색의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소녀는 머리카락이 짙은 밤색이었고 눈빛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소녀는 수천 년의 기다림을 담고 있는 듯 약간의 슬픔이 어렸지만 평온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소녀는 운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고 운이 다가오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빛에는 낯설음 대신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친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는 소녀에게 다가가는 마지막 몇 걸음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격렬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꿈속에서 느꼈던 또 다른 아이의 손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운명의 징표였습니다. 우는 소녀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운이 쫓아온 붉은 실타래의 흔적이 바로 소녀의 발에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는 벅차오르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운을 불렀습니다. 오셨군요. 윤님. 저는 연윤입니다.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영롱하여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섞어 놓은 듯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는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운명의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연희시여, 나는 운입니다. 내 2개의 그림자가 나를 당신에게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잃어버린 반쪽인 것입니까? 왜 당신은 오랫동안 홀로 여기에 계셨으며 왜 나의 그림자는 2개였던 것입니까? 운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 여는 운의 2 그림자를 고개 숙여 바라보았습니다. 운이 햇빛 아래에 섰을 때 그의 발 밑에는 여전히 미세하게 어긋난 2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여는 그 그림자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따뜻한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찾아야 할 인연이자 당신의 또 다른 반쪽입니다. 저는 1000년 전 당신과 함께 환생하기로 약속했으나 풀지 못한 어떤 운명의 매듭 때문에 이 세상에 온전한 몸을 얻지 못하고
이 숲에서 영혼의 상태로 당신을 지켜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은 고요히 운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연은 운의 두 그림자 중 더 희미한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그림자가 바로 육신을 얻지 못한 저의 영혼입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 항상 그림자처럼 있었지만 가장 미세한 틈을 메울 수 없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운은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길한 징조라 여겼던 두 개의 그림자는 사실 가장 숭고하고 애절한 인연의 외로운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운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1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이 영혼의 모습으로 자신을 외로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장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연은 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운님. 붉은 실타래가 당신을 이끈 것은 마지막 매듭을 풀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오래된 인연은 이 신비로운 숲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운과 연은 고요한 샘물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운의 마음은 100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다는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의 눈빛은 운명적인 재회에 대한 평온한 안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침묵은 1000년의 기다림을 담고 있는 듯 깊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연은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에게 두 영혼이 분리된 이유에 대한 풀리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님, 우리는 전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필멸의 몸이 되기 전 어떤 숭고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날 때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우리가 환생의 문을 통과하려 할 때 우리의 강력한 인연은 붉은 실타래로 묶여 있었지요. 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왼발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운은 연의 발목에서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흰옷 아래 가늘고 흰 발목에 붉고 굵은 실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는데 그 실은 마치 피부 속에서 자라난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운이 며칠 동안 그림자를 쫓아왔던 희미한 붉은 흔적이 바로 이 실타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전에 엉킨 그 붉은 실타래입니다. 연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맹세했던 숭고한 약속이 너무나 커서 인연의 실이 운명의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붉은 실에 묶인 채 육신을 얻지 못하고 당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영혼의 상태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 실은 당신의 영혼과 저의 영혼을 억지로 묶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림자는 항상 두 개로 나뉘어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의 근원이 1000년 전의 숭고한 약속 때문이었다니 그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홀로 기나긴 세월을 견뎌야 했던 연의 깊은 슬픔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운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연의 발목에 묶인 붉은 실을 만져보았습니다. 실의 차가운 감촉 속에서 오랜 기다림의 고독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연은 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운님, 이 실은 오직 당신만이 풀 수 있습니다. 아니,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실은 자르거나 끊을 수 없는 운명의 매듭입니다. 이 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이 인연과 천년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붉은 실을 당신의 몸에 연결하여 하나의 완전한 매듭을 짓는 것뿐입니다. 연은 운에게 자신이 홀로 겪어야 했던 천년의 기다림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외로워할 때 저 역시 외로웠고, 당신이 웃을 때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이 없어 당신에게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저의 가장 큰 속죄였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그림자가 어긋날 때마다 저는 강한 이별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는 연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뒤에는 이토록 숭고하고 애절한 인연의 외로운 기다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붉은 실이 저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인연의 증표임을 깨달았습니다. 연이시여, 내가 당신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 붉은 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천년의 인연을 완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미완의 영혼이 온전한 몸을 얻고 자유로운 환생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의 목소리는 결의의 찬 사랑으로 가장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님. 이제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운, 구름 운, 즉 자유로운 존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두 개의 그림자는 완전한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붉은 실타래가 묶인 연의 발목과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운의 발밑,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천년의 약속은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숲속의 샘물 소리만이 이 숭고한 순간을 잔잔한 리듬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운과 연은 고요한 샘물가에서 서로의 운명적인 비밀을 마주했습니다. 연이 자신의 발목에 묶인 붉은 실타래를 보여주었을 때 운은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과 인연에 대한 책임감이 운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운님, 천년 전 우리가 나누었던 약속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다음 생에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강력한 인연의 힘을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데 사용하자. 그 맹세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운명의 실에 풀리지 않는 매듭을 지어놓자. 고 했습니다. 그 맹세가 저를 이승의 몸에서 분리시켜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묶어두는 고독한 굴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평온했습니다. 연은 자신이 육신을 얻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맹세의 무게를 지고 당신이 환생하여 성장하는 모든 시간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그림자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의 영혼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완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미세하게 어긋나 있던 것은
천년의 맹세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운명의 징표였습니다. 우는 연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혼란은 천년 전에 시작된 숭고한 서약의 마지막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의 외로운 기다림이 자신을 이끌어온 힘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연희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시여, 당신은 천년 동안 나의 외로운 그림자가 되어 나를 지켜주셨군요. 이제 내가 당신의 고통을 끝내겠습니다. 천년 전의 맹세, 세상의 고통을 덜겠다는 그 맹세는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매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 맹세는 완전한 힘을 얻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우는 조심스럽게 연의 발목에 묶인 붉은 실타래를 만졌습니다. 실은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운명의 끊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은 운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실은 오직 당신의 피와 사랑으로만 완전한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영혼을 저에게 나누어 주셔야만 저의 미완의 영혼이 환생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날카로운 돌에 살짝 그었습니다. 따뜻한 붉은 피가 손가락 끝에서 솟아났습니다. 우는 그 피를 조심스럽게 연의 발목에 묶인 붉은 실타래에 묻혔습니다. 피가 닿자 붉은 실은 순간적으로 강렬한 빛을 발산하며 운의 손가락에 자신의 일부를 엮어냈습니다. 붉은 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연의 발목에서 풀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풀리는 동안 연의 얼굴에는 고통과 해방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이 완전히 풀려나와 운의 손가락에 엮이는 순간 연의 몸은 희미한 푸른빛으로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은 붉은 실이 자신의 손가락에 단단히 묶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맥박처럼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우는 자신의 영혼과 연의 영혼이 이제 붉은 실을 통해 하나로 강력하게 연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푸른빛 속에서 마지막으로 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운님, 이제 저는 자유로이 환생의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의 맹세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온전한 영혼을 갖게 되었으며 세상의 빛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생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연의 푸른빛 형상은 아름다운 꽃잎처럼 흩날리며 고요한 샘물 위로 사라져갔습니다. 만석은 홀로 남아 손가락에 묶인 붉은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과의 깊은 사랑과 천년의 약속에 대한 숭고한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우는 자신의 반쪽을 해방시켰고 불완전했던 자신의 존재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연의 푸른 영혼이 하늘로 사라진 후 우는 홀로 샘물가에 앉아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붉은 실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그 실은 운의 맥박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실은 더 이상 인연의 굴레가 아니라 완성된 사랑과 숭고한 맹세의 영원한 증표였습니다. 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와 그의 발밑을 비추었습니다. 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의 발밑에는 더 이상 미세하게 어긋난 두 개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운의 몸에서 나온 그림자는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짓고 온전한 하나의 형상만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운은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불완전함을 상징했던 두 번째 그림자는 연의 영혼과 함께 하나의 매듭으로 묶여 새로운 운명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운은 벅차오르는 기쁨과 깊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천년의 기다림과 고독한 여정 끝에 마침내 자신의 반쪽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자신을 찾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는 손가락에 묶인 붉은 실을 조심스럽게 풀어 가슴속에 깊이 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과의 천년에 걸친 인연과 세상의 고통을 덜겠다는 숭고한 맹세가 새로운 삶의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는 고요한 샘물에서 세수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개의 그림자를 의식하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온전한 자신을 찾았고 그의 주변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운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운은 여전히 밝고 명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발밑에는 완전한 하나의 그림자만이 뚜렷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불길한 아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운의 온전한 모습에서 신비로운 축복과 평화의 징조를 느꼈습니다. 운은 이후 붉은 실타래가 맺어준 숭고한 맹세대로 세상에 외롭고 고통받는 존재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둘이었던 기억을 통해 세상 모든 미완의 인연과 풀리지 않은 한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둘인 아이와 붉은 실타래 이야기는 가장 기이한 현상 뒤에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숨겨져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완성하는 것임을 넘어 상대를 해방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우는 온전한 하나의 그림자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